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교도의 사종 의무 중에서 한 가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뭘 했습니까? 조석신고. 그래서 조석신고 한 내용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라고 했는데 몇 분 정도 보냈는지 아세요? 다 보내고 안 보낸 사람 한 분만 빼고 다 보낸 거예요. 아셨죠? 나만 빼고 다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난주에 못 보냈으면 지금 보내도 됩니다. 네. 제 번호는 5642-8942예요. 네,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부촉을 내리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촉품 보면은 18장, 19장에 있고 또 그냥 그걸 다 모아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너희들 성불하기만 바란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리교단 교도님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보고 성불하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를 해주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으시죠? 오늘은 교도의 사종 의무 중에서 지난주에 한 조석신고를 빼고 법회 출석, 아니 제가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뭐죠? 법회 출석, 보훈헌공, 입교연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후에 재가교육자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하시는 것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단장 중앙님들은 지금 예습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도 의무가 있나요? 뭐 종교 아니라도 어디든지 단체에 가입하면은 다 뭔가 의무가 있어요. 회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 화랑도 신라시대의 화랑도 같은 데도 세속오개 이런 게 있잖아요. 있고 기독교도 불교도 다 계문이 있으면서 그것을 잘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에서 이제 교도가 되면은 보통 그 10가지 10계문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 교도 사종 의무를 지키게 돼 있어요. 나는 입교 아직 안 했는데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면은 이런 것을 기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켜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잘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원불교 교도면은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종 의무는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 해서 나는 원불교 교도다. 원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조석신고는 조석신고를 통해서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큰 위력을 얻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력을 얻어서 어떻게 되냐? 천지 같은 힘을 가져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시의 장단은 있을지언정 못 이룰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은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못 이룰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해봐야 되겠죠. 인디언의 기후제처럼 비가 내릴 때까지 하면 언제든지 비가 오겠죠. 기후제를 왜 지냅니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지내죠. 그런데 비가 올 때까지 하면은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석신고를 올리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위력이 반드시 있다 하셨으니까 위력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다 말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하시면은 큰 위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고 싶죠. 아유 꼭 하고 싶네요. 네, 꼭 하시리라 믿습니다. 법회 출석은 이제 우리가 이 예회보라고 하죠. 이거를 예회보다 이렇게 말해요. 예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례 법회다. 그것을 줄여서 예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회를 정례 법회다 하는 것을 예회다.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법회 출석하는 거. 법회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법회. 법회 시간에 휴대폰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법어봉독도 하고 법문도 하고 성가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걸 다 모아서 말하자면 뭐 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법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죠. 신앙을 중심한 법의 모임을 통칭해서 법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늘 수행편에 보면은 훈련법에 무슨 훈련이 있습니까? 훈련법에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정기훈련은 우리가 1년에 교도님들이 1박 2일로 가는 걸 정기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정기훈련을 하는 날이 언제냐면 언제? 법회하는 시간이죠. 법회에 참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만나자고 할 때, 아, 저 사람은 일요일 오후에는 천상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불교에 가더라. 그래서 저 사람하고 일요일 오전에는 약속을 할 수 없더라 하고 인정을 딱 받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스팸 말고 전화가 오는 경우는 인정을 못 받았거나 너무 급한 일이거나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일요일 오전에 전화를 안 할 거예요. 혹시 전화기를 잊어버리고 꺼놓지 않았더라도 전화벨이 안 울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는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법회에 가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다 하는 것을 상대방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아둔 사람이라면 최고겠다 싶고 매주 우리는 일요일 날 정기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기훈련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법회에 참석해서 뭘 하자는 거죠? 법회에 참석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정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6대 요령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6대 요령. 그러면 6대 요령이니까 6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6대 요령이 뭘까요? 6대 요령. 6대 요령. 초기 교수 중에 6대 요령이 있는데 그걸 이제 노란 가위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 6대 요령이라는 것은 육신의 의식주 삼강령. 육신에는 입고 먹고 자는 3가지가 필요한 거죠. 육신의 의식주. 그리고 세 가지는 정신의 의식주 삼강령. 그럼 정신의 의식주는 무엇입니까? 정신의 의식주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자급치사 이것을 정신의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대 요령 6가지의 중요한 요긴한 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육신의 의식주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정말 병이 걸려서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콧줄을 끼워서라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육신의 의식주는 그렇게 잘 챙기는데 정신의 의식주는 잘 챙깁니까? 잘 챙기는 사람은 적고 드문드문 챙기는 사람이 좀 많죠. 잘 챙기는 사람은 적고 잘 못 챙기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신의 의식주를 6일 동안에는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그냥 조금 다 챙기지 못하고 살았다면 일요일 날 정례 법회에 와서는
잘 챙기기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살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회에 올 때 아유 나는 오늘 가서 우리 단원 누구를 만나야지 보고 싶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의 의식주를 챙기러 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당에 오시면은 내가 정신의 의식주를 어떻게 챙길까 맨 먼저 법회에 오시면은 이제 요지비 봉투를 꺼내서 출석 체크를 그걸 하시죠. 단장 중앙님들이 아마 잘 체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엄청 또 출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가 됐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갖고 출석 체크를 하시고 단장님하고 단원들하고 먼저 인사를 하죠. 교도님들하고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딱 앉아서 일찍 오시는 분은 9시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신의 의식주를 챙기는 겁니다. 뭘 챙기죠? 제일 먼저 정신 수양을 챙기는 거죠. 딱 앉아서 지금도 정신 수양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앉아서 입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고 말하고 싶은 것을 조금 참고 그거는 언제 하면 좋으냐? 끝나고 하면 좋아요. 끝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 수양으로 조용히 앉아서 있고 또 법회를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가도 부르고 법문 봉독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법문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법문에 말씀하셨습니까? 금은 보화를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어제 만난 걔는 엄청 좋은 옷을 입었던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고누고 아 오늘 법문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고 정신을 고누고라는 말이 대종사님 말씀인데 사투리는 아니죠. 정신을 고누고 탁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리 연구가 잘 되죠. 사리 연구가 잘 돼요. 그리고 작업지사는 아 휴대폰은 안 울려야 되겠구나 하고 휴대폰을 껐어. 그리고 옆 사람이 카톡 이렇게 온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이 잊어버렸나 보다 하고 빨리 도와드려야죠. 어르신들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빨리 옆에서 도와드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지사를 법회 시간에 동시에 다 하는 거죠. 정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날이 바로 법회 날이다. 그리고 또 훈련법에서 뭐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법회에 오고 보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실행하는 시간이에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상시 응용 주의사항은 집에 있을 때 맨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상시 응용 주의사항 6조를 잘 실행을 하고 교당에 와서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 초기 교수에는 이름이 뭐가 돼 있었냐면 회원이 우리가 이제 원불교 이름이 이전에는 불법연구회였죠. 불법연구회 회원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이렇게 돼 있어요.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교무부라고 하면은 지금 교화부하고 교육부하고 합친 그런 개념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이 몇 안 되니까 불법연구회 회원이 몇백 명이에요. 전국에 있는 회원이. 그렇게 해서 교무부의 총부에 그러니까 그건 총부에 중심으로 하면은 교무부에서 와서 하는 책임이 되고 교당에 와서는 교당에 와서 하는 책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것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던 중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던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뭐라고요? 자신이 없으신데 일일이 문답하기에 주의할 것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교당은 일일이 문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일이는 다 못하고 평소에 이제 하셔야 돼요. 교당에 안 올 때도 하시고 나는 일요일에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 해가지고 요런 거 오늘 여쭤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죠. 일일이 문답.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가 많습니까? 질문이 많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질문이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맨날 질문을 해요. 수업 시간에도 하고 끝나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걸 보려면 학교에서 너 질문해봤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일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일을 지도인에게 보고하여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내가 어제 보니까 제가 진리를 깨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깨친 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말씀 드렸죠. 필통 소리가 딸랑딸랑 이렇게 하는데 방앗간을 지나다 보니까 방아 찢는 소리는 쿵덕쿵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필통 소리를 쿵덕쿵덕 이렇게 해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일체 유심조 이치를 그때 초등학교 때 깨쳤는데 그게 계속 이어졌더라면 지금 제가 아닐 거예요. 뭔가에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거 진짜 맞는지 그거를 단장님께도 여쭤보고 교무님께도 여쭤보고 이렇게 하면서 감각된 내용을 보고해 갖고 감정을 얻는 거죠. 다음은 의심된 의도가 있으면은 의심된 바를 해워 얻기를 주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기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선계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해서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교도 정기 훈련이 돌아왔는데 아유 훈련비가 비싸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년 내에 훈련비를 모아놔야 돼요. 모아놨다가 훈련 때가 돌아오면 아이고 훈련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탁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비를 미리 준비해서 전문 공부를 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은 매 예외 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하기에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공부에만 전심해. 일요일날 와가지고 오만 걱정을 다 할 필요가 없고 일요일날 와서는 공부하기만 주의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엄청 이재용 같이 그런 회장이면 급한 일이 생겨서 법회 중이라도 전화를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급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놔두고 전화 안 받아도 큰일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화기도 꺼놓고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한다. 정말 좋죠. 아무 걱정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 공부가 절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법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법회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아까 저기 일찍은 얘기하지 말고 끝나고 얘기하라 했으니까 얘기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하고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본문을 듣고 아이고 대체 그렇네 좋다 이렇게 하고 그냥 문 열고 나갈 때 싹 잊어버리고 백지가 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무가 또 다음에 하기도 좋긴 하지만 저를 어렵게 해도 되니까 다 기억을 하시고 일주일 동안 실천을 해봐요. 제가 실천을 해봤더니 요거는 좀 잘 안 되고 저거는 잘 돼요. 그걸 그 다음 주에 또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회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니까 법회를 매주 꼭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참석해야겠구나. 나는 유튜브로 봐도 좋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 나는 꼭 가야겠네. 가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들어야 되겠네. 법회에 참석해야 되겠네. 이 마음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도의 사종 의무 중에 하나다. 법회 출석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엄청 바빠요. 나는 너무 바빠서 유튜브로 밖에 못 본다 하면 유튜브를 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현장에 와서 우리 교도님도 만나고 또 만난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당연히 늘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시던 대로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회 출석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너희들 성불하기만 바란다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걸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법회는 이제 물론 법회를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일요 예외고, 일요일 하는 것은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모임도 있고 원공회, 뭐 원화회, 원정회 이런 모임도 있고 또 청원회, 여성회, 본공회 이런 모임도 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법회 중에 들어가지만은 일요일 날 하는 정례 법회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종사님께서 예외날 교당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잘하고 있다 이러셨어요. 네, 제자가 일요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식구들이 밥을 못 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라 그러셨어요? 네. 이 예외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공부에 참 발심이 있고 법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일요일 날 먹을 준비를 미리 해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외 날을 당해서 하루를 벌지 않으면 밥을 못 먹고 식구들이 굶게 생겼다 하면은 준비 공부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법회에 꼭 참석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계속 오시면 돼요.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은 보은흥공입니다. 보은흥공. 대종사님께서 대가를 하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하신 사업? 네? 저축조합을 만드셨어요. 저축조합. 저축조합은 요즘 말로 하자면은 상조조합, 신용협동조합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했냐면 그때 대종사님이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내신 1916년 그때는 다 가난한 때죠. 모두가 가난해요. 그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금주 단영,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안 했어요. 처음에는 줄이라고 하셨어요. 술을 안 마시면 죽겠냐?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줄여라. 담배를 안 피우면 죽겠냐?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줄여라. 금주 단연을 하고 그리고 시골에서 겨울 되면 모여가지고 뭘 해요? 농한기에 물론 이제 농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새끼도 꼬고 가만히도 치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요. 예.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근로를 해서 그 돈으로 저축조합을 만들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축조합 만든 돈으로 그때 저축조합에서 모여진 돈으로 뭘 하셨습니까? 방언공사를 해서 그 길룡리 정말 수확한 시골이에요. 우리 누구 동네도 기긴 하지만 수확한 시골이에요. 그런데 그 시골에 논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그런 깡촌이에요. 그런데 방언공사를 해서 논을 정간평의 논, 지금 우리가 영산에 가면 보이는 그 논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조합을 해서 그 돈으로 무엇을 했냐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때 저축조합할 때 금주 단연 근로 외에 뭘 하셨냐면 시미라고 쌀을 모았어요. 그 당시에 쌀이 정말 없어가지고 식구마다 한 숟가락을 뜨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식구마다 한 숟가락을 떠서 모은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쌀밥을 먹기도 어려운 때였잖아요. 그 시미, 그 쌀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저축조합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말하자면 보험금에 해당이 돼요. 우리 교도님들은 요지비 봉투에 요지비 얼마, 보험금 얼마 등등 이렇게 해갖고 그걸 내고 계시는데
옛날 처음에는 현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모아가지고 그걸 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시골 교당에 쌀을 모아갖고 쌀을 교당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쌀을 직접 가져오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가져오는 거지. 그 정신은 식구들의 밥 한 끼에서 한 숟가락을 덜어서 그것으로 보험봉공을 하는 그런 정신이에요.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유지비를 많이 내시는 분, 적게 내시는 분 다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내시는데 유지비의 표준이 어떤가 물어보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기독교는 이제 11조를 내요. 그 11조는 10분의 1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낸다. 그런 거니까 연봉이 1억이면 1,000만 원씩 내야 돼요. 월 1,000만 원.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고 나는 월 수입이 10만 원이야. 그러면 10,000원만 내면은 맞는 거예요. 그게 11조고 이제 자기의 기준을 그렇게 삼으면 돼요. 기준을. 나는 돈이 없는데 빚내 갖고 유지비를 내면은 안 되죠. 근데 나는 돈이 많은데 조금 내면 안 돼요.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내고 적은 사람 적게 내고 그렇게 해서 표준은 11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돈을 왜 내냐? 대종사님께서 저축조합을 만들어서 그 저축조합에서 모여진 돈으로 방언공사를 하시고 그 방언공사를 한 뜻은 그 방언공사를 해서 내가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 길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답이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거기에 농사를 짓고 살면은 살기가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보온하는데 그 돈을 쓰는 거죠.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내시는 유지비는 교당 운영도 하고 일요일날 공양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공익사업에 써여져요. 공익사업에. 이제 교무가 먹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교무가 다 먹을까봐 조금 내면 안 돼요. 교무들도 연금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얼마인지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유지헌공은 이런 정신이다. 저축조합의 정신과 같은 정신이다. 그리고 그 돈은 공익사업에 쓰여진다.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유지비 내는데 부담이 없으실 거고 또 자기 형편에 꼭 맞게 해야 돼요. 남이 보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나는 돈이 없는데 많이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본인의 형편에 맞게 하되 정성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쌀을 절에 가지고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뉘를 다 골라내고 그렇게 해갖고 쌀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정성, 그런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 속에서 이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내가 생명을 얻어서 태어났지만은 내가 사는 것은 사은님의 은혜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님이 아니시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고 나온 것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기 위해서 보온을 하기 위해서 이 보온 헌공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일이 즐거우실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일이나 회갑이나 결혼이나 장례식이나 제사 때 이런 때도 허례와 낭비를 줄이고 저축해서 그것으로 공juk 사업을 하면 그것이 이제 또 보온 헌공이 되는 거죠. 그때도 그 기준은 그 11조처럼 그 정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께 이번 은혜가 하늘같이 땅같이 넓고 깊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만큼 내가 부모님께 이번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천도제비를 내고 제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회갑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때 막 빛나게 쓰고 화려하게 하면은 좋아 보이는데 그것은 낭비니까 그 허례와 낭비를
줄여서 그 돈으로 공중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보훈흥공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이 자주자주 생기잖아요. 우리가 살면은 꼭 그걸 생각해서 하시면은 사은에 보훈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내가 보훈 활동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구제 사업을 많이 하면 나에게도 무슨 마음이 생기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고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하는 자비심이 나에게 생기는 거죠. 자비심이 나에게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사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은 지금 내 몸을 지탱하고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꼭 보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여유 있고 행복하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바로 보훈흥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보훈흥공을 많이 하면 업력이 녹아나기도 해요. 업력. 내가 전생의 업력이 많아서 이 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보훈흥공을 많이 하면 업력이 녹아나기도 하고, 또 나에게 복의 밭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좋은 그 인연을 짓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살게 되고, 또 많은 들에 가면 농부 같고, 들에 가면 이제 산에 가면 산신이 돕고, 바다에 가면 또 해신이 돕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해요. 내가 베풀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베풀고 싶어 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그런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 또는 보훈흥공을 할 때 이걸 아이고 아까운데 이걸 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 때도 아이고 이게 손이 나가다 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베풀 때도 그냥 탁 베풀고, 유지보훈흥공을 할 때도 내가 그만큼 하기로 했으면 딱 하고, 작년 연말에 이제 예를 들면 12월이 되면은 그동안에 못 냈던 것도 딱 정리를 하고, 옛날 어른들은 그리 하시더라고요. 요지비 봉투를 보고 아, 내가 언제는 못 나와가지고 빠졌구나 하면 딱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처 같은 그런 마음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략만 하기로 위주로 하지 말고 그 보훈흥공이 세상을 위해서 은혜롭게 쓰여지는 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입교연원인데, 입교연원은 우리 교당에서 입교연원이 제일 많은 사람을 입교시킨 분 누군가 아세요? 우리 교당에서는 훈사님이 제일 많이 시켰어요. 제일 많이 시킨데 대략 몇 분 시킨 것 같아요?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어요. 원래 이제 입교연원의 의무는 처음에는 9명 입교연원의 의무, 이런 게 있었어요. 왜 그럼 9명이라고 했을까요? 입교연원을? 네, 내가 여기 계시는 분이 대종사님의 교화단 정신에 의하면 모두가 단장이 돼야 돼요. 모두가 단장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 단장이 돼요? 누가 데려온 사람을 우리 단에 넣어줘, 이렇게 해서 단장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입교를 시켜가지고 9명 이상을 입교를 시켜갖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내가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성효가 9사람 이상을 입교를 시켜. 그러면 민성효가 그 단의 단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화단가에 나와 있는 100만, 1000만, 억만이라도 교화단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화단 한 단 이상 만들었어요, 우리 교도님들. 네, 제타오님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타오님은 제가 오고 나서도 한 달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당에서 입교를 제일 많이 시킨 분은 훈사님이고, 그 뒤에 이제 조금
직접 나오게 하는 걸 많이 한 분은 제타원님, 원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무 중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용석 교무가 제일 많이 했어요. 학생 회원들이 용석 교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용석 교무가 학생 회원이 몇 명 아닌데 지금 열 몇 명 되거든요. 근데 덩치도 어찌나 큰지 그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중에 원강 중학교에 보원회에 나가면서 계속 한 명, 두 명 이렇게 입교시켜가지고 용석 교무가 입교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입교를 시켰습니다. 그 민성현은 입교를 많이 못 시켜서 큰일이네요. 입교를 시키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교도님들 보니까, 삼지자님이 오셨는데, 겸타원님 옆집에 동네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겸타원님 오셨어요? 오라고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연세가 좀 많으신데, 행복대학에 나오시는 연세거든요? 그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옆집 사람도 우리 자식도 또 친척도 교당에 가자 소리를 안 해요. 혹시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불편할까봐. 근데 참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입교를 하는 것은 원불교 신앙을 해서 그 사람이 좋자는 거잖아요. 원사님이 상주님을 입교를 시켰어. 그러면은 원사님을 위해서 입교를 시킵니까? 상주님을 위해서 입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님이 교당에 와서 아마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법회에 잘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를 보고 잘 나오냐면 원사님이 나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원불교 다니면서 저 사람의 행실이 좋더라. 그러니까 보고 나도 나가봐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양지철 님도 그러시죠. 그렇게 하는 걸 생각한다면 평소에 내가 옆 사람이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잘 하면은 교화가 자동적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입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장박리 이런 말하자면 삼구 부락 엄청 시골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날 때는 교당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갈 무렵에 발타원 정진숙 종사님의 언니인 메타원 정안시명 교무님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부산 다대교당에서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그 차황에다가 교당을 내신 거예요. 교당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원불교하고 만날 일이 없었는데 동네에 교당이 생기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당을 짓고 우리 동네 사람이 모두 교도가 된 거예요. 그 당시는 그 동네가 커가지고 한 60가구 정도 됐어요. 그럼 모두 다 교도니까 교도가 엄청 많아요. 그 시골에는 식구도 많고 그러니까 60가구면 얼마나 되겠어요? 200명도 넘는 거죠. 그렇게 많았는데 그때 교당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교무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메타오님이 그 시골에 교당을 안 만들었다면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교당 갈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얼마나 이게 교당을 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당을 내서 제가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해준 분이 메타오님이시니까 저는 메타오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 제타오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 송지성님 했어. 그러면은 교당에 나왔어. 그러면 그 전에 원불교 안 다녔으니까 원불교 이야기를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원불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니까 정말 그 전보다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지셔야 됩니다. 네,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언가 새로운 걸 할 수 있게 인연을 맺어준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다. 정선 종사님이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 입교 연원이 되는 것은 좋은 인연,
복 중에 좋은 인연인 인연복을 맺어주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입교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입교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입교는 했는데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나오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은 가시면서 나는 누구를 입교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세요. 네,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교도의 사종 의무는 조석신고, 법회 출석, 보원응고, 입교연은 이 4가지. 이거는 나는 할라면 하고 말라면 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달사님 누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오시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모두 이 교도 사종 의무를 잘 지켜보기로 하고 또 오후에 재가교육자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뒀다가 회화나 프로그램 진행할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교도의 사종 의무를 신나게 즐겁게 잘 실행해 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